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가 아마 멋지고 아름다운 정원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유럽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이 중국에 가면 동양적이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큰 어느 저택에 한번 갔는데 그 전체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보고 나왔는데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그런 저택에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정원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이다, 정원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밭으로 표현을 했어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옥토, 밭.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밭은 누군가가 경작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라고 한다면 이 밭이 가꾸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꾸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마음 안에 또 다른,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또 다른 마음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내가 원하는 마음도 있고 원하지 않는 마음도 있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알곡은 하나님이 뿌리는 거예요. 주인이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원수, 다시 말하면 사단이 와서 뿌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가꾸기도 하고 사단이 와서 여기다가 뭔가를 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정원인데, 가꿔야 되는 밭인데, 이 밭을 누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생명이 완벽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이런 표현을 써요. 마음의 경영. 내 마음을 경영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을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가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정원이다. 반대로 사단에게 내어주면 사단의 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성경이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성경에서 수백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네가 이 말씀을 지켜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신명기서의 대부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말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나 네가 마음속에 내 말씀을 품고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신명기서예요. 요약하면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경영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정원인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정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정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정원을 경영할 수도 있고 가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사단의 정원으로 가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태초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세요? 형상은 단순한 그림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렇게 모양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외형적이거나 어떤 모양과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 이것을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이 마음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식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말 그대로 마음대로 가꾸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정원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깃드는 곳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여기에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바로 이게 생명의 정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정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있는 고용인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생각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대한 생각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서 24장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두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저울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정확하게 그램수가 표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울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실 건데, 여러분, 저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지킨다는 말은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왜 뭔가를 우리가 주부들이 음식을 요리할 때 올려놓고 그걸 보잖아요.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로 달아본대. 계속 주시하면서 계속 달아본. 내 마음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이렇게 달아보셔.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라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죠?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왜 방황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래. 40년 광야길 걸은 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는지 안 서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고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달아보고 계속 내 마음을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어제도 점검하셨지만 오늘도 점검하시고 내일도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점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냐에 따라서 이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이게 천국이고 사단에게 내어주면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결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는 거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어디로 가요? 내가 이 생명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의 내용 전부가 그랬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등에서 거기 선지서 17권 전체가 그 얘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생명이 있겠지만, 너에게 축복이 있지만, 이 말씀을 떠나면 네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생명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고 내 삶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경영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정원을 어떻게 가꿔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정원의 주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가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텃밭 가꾸어 보셨나요? 여러분 밭 농사 지어 보셨어요? 정원 가꿀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제거를 해야죠. 잡초도 제거하고 돌멩이도, 쓸데없는 돌멩이도 제거하고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다가 알곡을 계속 심어야 되겠죠. 내가 거둘 것을 계속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심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농사는 계속해서 거기에 잡초가 나니까 뽑아내고 계속 가꿔야 돼요. 그리고 들짐승이나 다른 것들이 와서 뭐 여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거를 작물을 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꿔줘야 돼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를 들면서 돌짝과 가시밭,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추수하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옥토하고 추수하지 못하는 그 밭의 차이가 뭐냐면, 추수하지 못하는 밭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주님이 세 가지지요. 하나는 돌짝밭, 두 번째는 가시떨기밭, 세 번째는 길가밭. 길가밭은 굳어진 마음이고, 가시떨기밭은 염려와 근심, 재리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돌짝밭은 핍박, 그다음 환난 이런 것들. 내 마음 속에 먼저 내가 제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먼저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생명의 정원을 가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심, 걱정부터 자꾸 제거해야 돼요.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만 뽑아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빼내고, 괜히 앞날 아직 닥치지도 않은 것 막 걱정하면서 미리 염려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빼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하도 겁을 많이 먹어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북한에서 뭐 이렇게 포를 쏜다고 남한에 막 한 번씩 가끔 하잖아요. 이렇게 엄포를 놓잖아요. 이분이 큰일 났대요. 여기는 가까워서 포가 떨어질 것 같대요. 여자분이었는데 굉장히 큰일 났대요. 신방을 갔는데 막 그래서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 앉아 있는데 불안해서 못 앉아 있겠대요. 포가 떨어질까 봐서. 그건 엄포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쏘아도 여기다 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그랬지요. 서울로 저쪽에서 쏘면 서쪽에서 쏘면 서울로 날아가다 여기 떨어지기도 하겠네요. 그랬더니 막 진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다 쏘야 될 이유도 없고, 요즘에는 6.25 때처럼 그렇게 포나 이런 것들이 부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한참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떨어지지도 않을,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미리 걱정해갖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내 신앙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못 들어요. 마음속에 다른 걱정들이 가득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혹시 들어갔다 해도 빠져나와.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내 마음속에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오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단의 생각.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나도 이제부터 11조 해야지. 또 말씀을 듣다가 우리 교회 성전 지으니까 나도 성전 건축원금 집 팔아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딱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럼 요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집 들이면 어디서 살아? 가만히 있어. 11조를 드리면 돈이 많이 부족할 건데, 요거는 내 생각. 에이 안 드려. 이게 세 번째 생각. 누구 생각? 사단의 생각. 옛날에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억나시죠? 이게 뭘 말하냐면 내 마음속에, 자 보세요, 성령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내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사단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냐,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 어떤 것이 사단의 생각이냐, 이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생각 하나 집어넣으니까. 그래, 사단이 내 마음에 생각 줄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 분명히 와요. 또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칭찬을 해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사탄이라고 그랬다가 교회 세운다고 그랬다가, 왜 그래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성령의 생각이 역사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근심 걱정 덜어내고요. 자꾸 빼내요. 근심 걱정 생기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 거 아니죠. 저도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자꾸 버려야 돼요. 버리세요. 그거 간직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간직하실 분들인가 봐요. 근심 걱정 끌어안고 사시든가. 일단 이거 버리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뭘 버리라 하냐면 거기 가시떨기밭이 재리라고 했어요. 재리. 이게 뭐냐면 재리가 뭐예요? 재산과 이익, 이런 것들, 돈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다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돈 벌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갑절이나 일해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2배나 더 벌으라고 했어요. 왜? 나도 쓰고 구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벌라고 그랬어요. 이게 더 버는데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주님이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 물질에 매이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리워져서.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돈은 내가 유용하게 쓰는 것이고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 거냐, 입을 거냐, 마실 거냐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이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쓰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전부잖아요. 여러분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직장에 나와서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하기 싫은 일 해가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먹고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요. 그런데 이 무엇을 먹을 거냐, 입을 거냐, 마실 거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랬어요? 내가 줄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아니 봐라, 저 들의 백합화도 아니 길쌈하지 않아도 입고 살지 않느냐. 공중나는 새도 농사 한 죄도 다 먹고 살잖아요. 그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 하물며 너희를 안 주겠냐? 너희는 천지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내가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나와 교류하면서 영적으로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안 주겠냐? 줄 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줄 알고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돈 쫓아가야 되는 사람 아니고 주님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얘를 쫓아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십시오. 이게 자꾸 제거하는 훈련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꾸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 뭘 심겠어요? 내 안에 심어야 될 게 있는데 말씀을 갖다 자꾸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말씀을 하실 때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자꾸 품고 있으래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시편 기자는 이거를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묵상이 뭐냐면 되새김질을 말해요. 그 묵상이라는 말씀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되새김질. 우제목과 그 짐승들, 특별히 소를 보면 위가 4개라고 그러죠. 저는 수의학자는 아닌데 뭐 들어보니까 위가 4개래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끌고 나가서 풀을 뜯기면 이 소는 혓바닥에 한번 나와서 쑥 들어가면 뭔가를 하나 뜯어서 쑥 들어갔는데 다시 혓바닥에 계속 나와서 계속 가지고 들어가요. 그죠? 계속 들어가서 쑥 뜯어먹고 쑥 뜯어먹고 쑥 뜯어먹고 계속 뜯어먹어요. 계속 들어가는 거야. 아니 쟤는 씹지도 않네. 근데요 그늘 밑에 있으면 또 뭔가를 계속 껌 씹듯이 씹고 있어. 그지요? 이거를 첫 번째 위에다가 잘라서 집어넣었다가 이 소가 시간이 나면 이놈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씹는데요. 악으로 씹어갖고 두 번째 위에다 집어넣어. 나중에 시간 나면 이놈 또 씹어갖고 세 번째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속 되새기래요. 마음으로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멘 그랬는데 아니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싹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런 영향가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고 시험 들고 별짓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술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입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가면 막 그 왜 혼잣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 그러고 갈 때 있어요. 뭐라고 우리 말로는 그 사투리를 시부렁거린다고 그러죠. 혼자서 뭐라고 시부렁거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계속 외우고 주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문하듯이. 우리 주문 외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힘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보다 복을 더 받아요. 물질의 복은 더 많이 받았어요. 그죠?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적이 없어요. 죄를 짓든 뭐를 하든 그 축복은 걷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유대인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차관이 유대인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묵상하고, 뭐냐면 가꾸라고 그랬죠. 가꾸는 건 뭐냐면 내가 일부러 뭔가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가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을 어떻게 제거할 건 제거하고, 자꾸 내가 의도적으로 되새김질도 하고 말씀을 자꾸 내가 이렇게 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자꾸 두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딱 넣으면은요, 그때부터는 뭐냐,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갔는데 그 땅이 얼마나 힘든 땅이에요. 그지요? 메소포타미아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유프라테강 근처에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초승달 지역. 역사적으로 흉년이 한 번도 들지 않은 지역. 거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이 가서 살았던 나일강 삼각중, 또 하나는 그 유프라테강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바로 거기 이라크 남부 지역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참 꽃 피울 때 아브라함이 거기 살다가 그때 떠난 거예요. 한참 꽃 피울 때. 그랬는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줬는데요, 진짜 매일매일 극한에 극한. 날씨는 뜨겁지, 흉년은 들지, 먹을 건 없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부인을 2번씩이나 팔을 수밖에 없는 진짜 열악한 환경.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자꾸 그 땅을 떠나보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부인을 팔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자꾸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려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고, 그 자녀 이삭도 그렇게 하다가 야곱에게, 야곱도 요셉에게,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나갔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거니까 내 뼈를 갈 때 들고 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신앙은요, 오늘 안 이루어졌어도,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두는 거예요. 이게 정원 가꾸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원 농사를 지어보면, 제가 인터넷 방송 이렇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면서 이게 뭔지 아냐 보니까 오이꽃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 집 이렇게 창가에다가 오이를 이렇게 심었는데, 사실 오이 커피잔 같은 데다가 해도 오이 따먹을 수 있어요. 집에서 창가에 잘 두시면 오이 쑥쑥 잘 크잖아요. 이렇게 이제 심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나중에 크기는 잘 컸는데 사진으로만 있고 따먹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병들어서. 우리가요, 농사를 지어보면 처음에 심어서 막 쑥쑥 나올 때 너무 좋아요. 이제 올해는 막 내가 오이 엄청 먹겠구나. 아마 그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꽃도 피고 막, 좀 있으면 내가 오이 먹지? 그래, 조금 있다가 이제 시들잖아요, 병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어느 때는 더위도 가뭄이 오잖아요. 어느 때는 홍수가 지잖아요. 어느 때는 막 태풍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한 교회를 5년, 10년 다닌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기네스북에 보니까 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80몇 년 다녔더라고요. 그 기네스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종신대학원 다닐 때 한번 그걸 봤어요.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81년 하셨어요.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 81년. 대단하시더라고요. 20살 때부터 해서 101살까지 했을 거고, 아마 열 몇 살부터 해서 아마 90 몇 살까지, 90살까지 했겠죠? 81년 했으니까. 열 몇 살부터 90 몇 살까지. 근데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처음에 가면 되게 좋아요. 좀 있으면 시험 들고, 그러다 떠날까 말까 하다가 또 말뚝 다시 받고, 또 어느 날 조금 있다가 또 김집사하고 싸우고 나서 또 그러고, 박집사하고 또 뭐 안 좋으니까 그러고, 목사님 설교 듣다 시험 들어서 또 그러고, 또 뭐 가정의 문제로 또 뭐 또 옮길까 말까 하다 또 그러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이 경험 다 하셨죠? 어때요? 처음에 그 교회로 옮겼을 때 너무 좋았죠? 좀 다녀보니까 어때요? 이게 또 잘못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옆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옆에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저는 다양한 교회를 경험을 해보니까 목사로서 다 특징이 있고 그냥 내 마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해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냐 안 아프냐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부자인데도 돈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도 돈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네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즐거운 교회를 앞으로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이 5년 다니고 똑같이 10년을 다녀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축복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정원, 생명의 정원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잘 가꾸고 마지막으로 돋구세요. 북돋운다는 말 아시죠? 북돋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농사 짓다 보면 흙이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 그 뚝을 자꾸 이렇게 흙을 올려줘요. 그게 북돋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니까. 여러분 마음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북돋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